2004년 9월호 지오그래픽 월간지의 이슈는 글로벌 경고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구로부터의 징조라고 하는 글에 이런 소제목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산화탄소의 레벨이 올라간다. 이 지구로부터의 징조입니다. 수온주가 오른다. 바다가 따뜻해진다. 빙하가 녹는다. 해면이 올라간다. 지구의 만년설이 녹는다. 산불이 증가한다. 가뭄이 계속되고 호수가 마른다. 겨울이 춥지 않고 봄은 일찍 찾아온다. 전염병이 돈다. 지구가 더워진다. 사막화가 빨리 진행된다. 이런 것이 Earth, 지구가 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태계가 얼마나 앞으로 변화되며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를 이슈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한정된 공간, 제한된 자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세계 인구가 10억 정도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 설교할 때를 생각해 보니 60억 인구라고 하는 그런 설교와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인구가? 예? 예. 2017년 4월 지난달 미국 인구 통계청에 의하면 지구의 인구는 74억 9,400만 명입니다. 74억입니다. 1억 이상인 나라가 13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1, 2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통계상 13억 8,600만입니다. 2위가 인도인데 인도는 한 5천만이 부족한 13억 8천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나 중국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음성적으로 호적에 등록하지 않는 아이를 합치면은 거의 뭐 4, 5억 정도로 비슷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3위는 미국이 3억 2,500만입니다. 이렇게 필리핀까지 1억 이상이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13나라입니다. 금년 들어서 3개월 동안에 1, 2, 3월 3개월 동안에 3,500만 명이 출생하고 1,4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2,10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한 달에 약 7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70만 명인데 세계 인구의 27위입니다. 자, 이런 추세로 계속하면은 3년 후에 2020년이 되면 지구촌의 인구는 77억이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97억이 됩니다. 그래, 지금부터 35년이 지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을 넘습니다. 여러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00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먹거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100억이. 먹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이건 앞으로 참 어떤 세상이 올까 참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숲은 밀림은 잘려나가고 계속해서 석탄과 가스와 기름은 태울 것이고 공장의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독극 물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오수를 강과 바다를 통해서 은밀하게 배출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공장의 폐수, 집에서 먹는 폐수, 생활 폐수, 그리고 동물들이 내놓는 오물, 이런 것들이 강과 바다를 다 오염을 시킵니다. 100억이 내놓기 때문에. 빙산이 점점 녹아진다고 하죠.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1912년에 비해가 지금 80%가 녹았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사막은 점점 늘어나고 호수는 마르고 지표면의 기온은 올라가고 자원은 점점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만 그렇습니까? 땅 속에도 계속 부글부글 마그마가 끓고 있습니다.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나라든지 가르지 않고 땅속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만 그러는 것입니까? 그 영향으로 바다까지 들어가서 바다가 대형 쓰나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일본 제국에서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달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해일이 더 빨리 와서 자동차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10m, 20m 와서 삼켜버린 것입니다. 예,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이럴 성신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있죠. 예, 수년 전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요만한 거, 수박만한 거, 이런 거 하나 떨어진데 그게 뭐 2억, 3억 간다 그래서 주말 되면 부산 사람들이 그 운석 주로 진주 따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는 운석이 떨어졌는데 대형 버스만한 큰 돌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대형 버스만한 돌이 10m면 떨어져도 밑에 있는 게 박살나버립니다. 그 하늘에서 만약에 맞았으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대형 버스만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체가 땅속까지, 바다까지, 하늘까지 쫙 시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AI 들어봤습니까? 구제역, 무슨 에볼라, 사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그때 있었는지 몰라도, 발견이 못 되는지는 몰라도 생전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바이러스 이름들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ABC 방송에 랩스터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나와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류 사이에서만 AI가 발생하지만 멀지 않아 인간들끼리 감염되는 악성 바이러스가 나오리라고 예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날이 온다고 봅니다. 안 되면 좋지만 사람들끼리 감염이 되는 겁니다. 조류끼리가 아니고. 그러면 같은 가족끼리 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사람끼리 감염이 되니까. 생존 확률이 50대 50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염될 때는 50대 50이 절반은 죽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엄포를 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무슨 협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21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25절,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또 28절 볼까요?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늘 징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징조, 사인이 오는 겁니다. 헬라어로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표징, 표적, 군호를 짜할 때 그 군호, 징조, 전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재난이든지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먼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권이나 나라가 그냥 무너집니까? 원칙과 상식과 양식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할 때는 정권도 무너지고 나라도 패망하는 것입니다. 다 전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임산부에게는 출산의 전조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뇌졸중,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 비참하게 하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뇌졸중의 전조가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분의 말하는 것이 어두워진다든지,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두통이 심하게 온다든지, 사람이 행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막 어지럼증이 와서 구토를 한다든지, 이거 다 뇌졸중의 전조라는 겁니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뇌를 정밀 검사를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에이 그러다 말겠지 하면 뻥 해버리면 막히든지 터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겁니다. 막히든지 터지든지 전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대제장 대심판이었던 노아 때도 대홍수가 오기 전에 예고가 있고 전조가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 노아가 방주를 지는 그 자체가 심판의 전조, 홍수를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했죠. 예. 1월 성신의 변화와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 기아, 내전이 일어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다가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한 번도 예고 없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사람을 보내고 예고하고 선지자가 찾아오고 그럼에도 사람이 완악해서 교만해서 듣기를 거절하고 다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예고 없이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 사인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메모리아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징조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태풍, 그냥 센 바람, 위력 있는 강풍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존재의 중심을 이동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존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나면 피해가 얼마나 났다 그 피해만 보지 말고 바람과 태풍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과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나면 탄식하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도망가거나 후회하거나 될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리자 그렇게 포기하며 살지 말고 그때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자,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을 친히 해석을 하기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있으라. 이런 전조가 보일 때, 이런 사인과 징조가 올 때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의를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환난과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기 쉬운 겁니다. 둔하다고 하는 헬라의 뜻은 눌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눌려서 그의 신앙과 양심이 묻혀져 있으니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방탕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과 같은 겁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사가 가꾸지 않으면 어느 날 잡초가 일어납니다. 정원으로서 역할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조심해서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욕이 들어와서 잡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드기와 벌레와 해충이 나와가지고 그 양심을,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돼 있어. 그래서 완전히 부패한 양심,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종말의 덕과 같이 오는 것이죠. 예. 히브리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혹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고 마음에 잡초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삶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 이런 정조가 일어나면 조심해라.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주님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대서양을 운행하던 한 여객선에 그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기내 방송으로 모든 승객들 다 갑판 위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허둥지둥 올라왔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쪽에 다 오십시오. 평소에 무신론자, 무종교자, 나는 하나님이 없어, 종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딱 나눠오니까 반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 바게스에다가 물 퍼냅시다. 그래서 한쪽은 엎드려가 기도하고 한쪽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선장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내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장이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물 퍼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는 안 하고 물만 퍼낸다고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해결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물 퍼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문제는 지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 안 하고 물만 퍼내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방책, 눈에 보이는 어떤 돈 잘 버는 것,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가 움직이지 물 퍼내는 일만 하지 기도하고 기도를 병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 문제라는 거.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까? 물만 퍼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이 하신 것, 또 초대교회가 갖는 길, 이런 걸 묵상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보십시오. 사람이 헌금을 내고 재물을 바칠 때는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는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바치면 교회당과 건물을 세우지만은 눈물의 기도는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헌금과 기도를 병리하고 기도하고 물 푸는 것을 병리하고 다 이게 귀중한 건데 우리는 버리고 하나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혼란과 환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뭐 헛된 일, 그런 데다 막 목숨을 걸고 미래를 걸고 성패를 달리는 것처럼 집착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그냥 시간과 마음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어떤 어려움, 한국교회의 위기 이런 거 다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의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은 그 중직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필수였습니다. 교회가 중직자를 선조하는데 첫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 제대로, 두 번째는 얼마나 새벽 기도하느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중직자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은 일반 집사들도 다 하니까. 교회 중직자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거의 중직자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바쁘다는 핑계로 무슨 뭐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정말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피곤하면 피곤했습니다. 캄캄할 때 교회 왔다 마치면 바로 일터로 나갑니다. 어두울 때 가서 일해서 종일 그 대학비 밑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옵니다. 몸이 천근만근데 무거워서 그냥 푹 자도 부족한데 그 다음날 또 눈 비비고 새벽에 또 나옵니다. 또 자기 자리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온 겁니다. 그 기도가 땅을 진동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곤한 시대지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나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특별 새벽 기도를 스스로 정해서 하세요. 그 새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다 하면 안 된다. 새벽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온다. 그건 별로 도전이 안 됩니다. 밤잠이 아주 많다. 일찍 초저녁잠이 많다. 그 사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철야 기도를 작정하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밥을 요만큼씩 새밥처럼 요만히 먹는 사람은 금식 기도 효과 없습니다. 밥을 그냥 먹으면 쫙쫙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고 이런 사람은 금식 기도 작정하면 그게 도전입니다. 그런 게 도전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잠 많다. 하다못해 내가 막 진짜 한 달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철회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작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생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지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막 집에서 돈 내주고 시간을 바쳐 5년 7년 동안 직장 취업해 보려고 스펙을 쌓는다고 난리를 부리고 거기에 뭐 미래가 있는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1년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스펙이 아니고 스피릿이 내려와 버려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날개를 달게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스피릿이 내려오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또 해가지고 뭐 자격 하나 따가지고 그 자격 써먹도 뭐하는 자격.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 기도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뭐 하자고? 방금 기도하고 뭘 퍼요? 물 퍼라고. 물만 푸지 말고. 다 지금 물 풀고 있어. 내가 얘기하지만 기도하고 물 푸라고. 기도하고 물 푸. 이 두 가지를 같이 결심하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카트라인선 밑으로 하지 말고 카트라인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도전하는 거예요. 새벽잠에 도전하는 거예요. 밤잠에 철야에 금식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한량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열천의 비유의 주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왜 그 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을 가르는 중국이 일본에 삼켜지고 왜 한국이 조선 땅이 일본에게 주권을 뺏겼습니까? 나라의 조정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깨어야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러분 영혼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 가정이 이 환란 때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가 잠꼬대하지 말고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좋은 환경보다는 종말의 징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온갖 사건 사고 속에서 세매연 징조와 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이죠. 조심하면서 내 마음의 하초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